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53절에서 8장 11절까지는 관로안이 있습니다. 이 관로안이 있다는 말은 어떤 사본에는 없고 어떤 사본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에도 오늘 7장에 8장 앞에 나오는데 여기에도 있다가 또 어떤 사본에는 21장 끝에도 있고 이 본문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마 후대에 쓰여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 함께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있었던 행적으로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당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자비를 베푸시는데 돌 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 어둠이 아니라 주님의 빛으로 가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죄를 지어서 무너지는 죄인, 여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남의 죄를 붙잡고 서서 나는 괜찮다 착각하는 죄인, 돌을 든 죄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를 지은 여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돌을 든 군중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첫째는 우리가 죄를 이용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척하면서 죄를 이용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실수, 잘못된 일, 그런 것을 보면 마음속으로 돌을 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틀렸다. 저게 뭐냐? 저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는 정죄의 돌을 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잠시 좀 의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돌은 결국 공동체도 살리지 못하고 남도 자신도 살리지 못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돌은 예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율법은 정죄가 아니라 고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여인을 데리고 왔죠. 그런데 율법은 고발하라고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여인을 잡아온 것은 사실은 불법입니다. 여인을 잡아서 정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더 필요해요. 율법에서는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현장에서 잡아왔다면 그 증인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죠. 두 번째는 간음을 했다면 간음한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도 데리고 왔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인만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은 고발하기 위해서고 또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무언가 썼습니다. 무엇을 썼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판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정죄를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의 노름에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쉬었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 후에는 이 율법의 그 칼이 여인으로 향했다가 어디로 갑니까? 돌을 든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내려놓고 한둘 떠나고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남을 정죄하라고 준 것이 아니죠. 자기를 보라고 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율법은 그 모든 율법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자기를 보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율법의 그 거울을 그 돌을 든 사람들에게 먼저 보이게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먼저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정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아야 되죠. 또 이 죄를 미루는 것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자기에게 돌리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십자가에서 정죄를 대신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죄의 그 정죄를 자기가 대신 받고 정죄받을 모든 죄인들을 자유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위해서 왔지 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셨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은혜는 방임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를 주죠.
그 다음에 용서만 주면 우리가 방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죄함, 이 용서가 없고 새로운 길만 살아라 라는 것만 내 마음에 남을 때는 이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적인 것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정말 크게, 그 용서가 놀라운 그 은혜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길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두움에 있지 않고 이제는 빛으로 걸어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올 때 어두움이 있어서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 대신 예수님께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빛으로 우리의 길을 계속해서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빛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두움에 있지 않고 빛에 있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많은 죄로 인하여서 또는 돌을 들고 있는 그러한 정죄의 어두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씻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씻어준 그 다음에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믿고요, 이 세상 여러 가지 어두운 것들, 유혹되는 것들, 또 마음의 짐들 내려놓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심을 다시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와 세상의 근심, 염려로 어두워졌다면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의 큰 은혜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밝아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비춘 그 빛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다시금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걸음을 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은 빛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가 참 길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다시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